안녕하세요. 4월 11일 매일 성경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입니다. 너는 만물을 하나님께 드려라. 어디서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신 곳에서, 이거는 하나님이 주셨던 그 소유의 근원에 대한 거죠. 언제 토지의 만물을 거둔 후에 어떻게 드리냐면은, 먼저 제사장에게 말하고, 드리는 것은 드린 후에, 드리는 건 드린 거고, 제사장에게 하고는 신앙 고백이 있고, 또 신앙 고백의 행동의 대상이 있습니다. 자, 제사장에게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께서 주신 땅에 있고, 우리가 옛날에 방랑하던 아람 사람이었는데, 이게 나그네가 있고 소유가 없는 거죠. 애굽에서 강한 민족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보호해 주셨죠. 물론 학대가 있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해 주셨고, 강한 손으로 인도해 주셔서 현재 자유의 땅, 주인하는 소유가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나그네였던 우리가 나그네와 함께 즐거워하는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이 된다고 봅니다. 11조에 그래서 연결해 봅시다. 이것과 이 나그네와 이 나그네가 연결이 되죠. 어제와 오늘이 연결이 됩니다. 어제는 내가 나그네 되고, 오늘은 누군가의 나그네에게 내가 하나님의 손길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일에 오늘도 함께 해야 되는 게 11조입니다. 11조를 다음 문장, 11조를 드리는 해 곧 셋째 해에 너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성물을 드려 배부르게 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더 복을 주시려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인데, 우리가 복을 하나님께서 주기 원하시고, 그 복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할 때에 소산의 11조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복종하고, 애곡하는 날에는 성물을 먹지 않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주지 않고, 죽은 자를 위해서 이를 쓰지 않습니다. 자, 다음 문장, 하나님께서는 너로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왜요?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고, 어떻게 마음과 뜻을 다하여 또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서 인도함을 받아서 그렇죠. 오늘 주제는 11조 드려야 한다는 것이고, 11조 드림에 대한 것이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11조 드리는 근거, 11조의 방법, 또 11조 드리는 목적, 근거, 하나님께서 오늘의 복을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목적하고도 일치가 되겠죠. 11조의 방법은 하나님께 주신 것에 대한 반응이죠. 하나님 모든 소산을 주셨으니까 모든 소산에 11조를, 그러니까 주인에 대한 반응이죠. 그리고 고백은요, 제사장에게 이런 걸 말해요. 과거와 현재를 말하는데, 과거는 우리가 나그네고 또 억압 속에서 있었지만 보호해 주셨고, 종으로 살았지만 우리 기도를 들으셨고, 그래서 현재로는 자유가 됐습니다. 11조 정신입니다. 11조 정신, 신앙 고백, 11조의 물질만 탁 던지는 게 아니라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행함은 레위인과 나그네와 함께 즐거워하고, 과거 우리가 노예였을 때에 우리가 어려웠다면 그분들에게 함께 즐거워한다는 것, 그분들에게 나눔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주의 명령을 빈부격차의 해소 차원이죠. 우리가 그러나 이 시대가 점점 빈부격차가 더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내가 주의 명령을 지키겠다고 말하면서 그 행동하고, 그리고 애국하는 것에
이 11조를 쓰지 말라는 건 하나님이 열매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찬송으로 되어야지 우리가 많은 열매를 갖고도 슬픔 속에 또 기대가 좌절된 거죠. 그런 게 아니고 오늘 우리가 풍성한 것을 주셨고 그리고 그 풍성함이 내가 거룩한 삶으로 이어지고 또 그 생명이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러니까 절망과 사망에 대해서 시간을 보내지 않는 것입니다. 11조를 드릴 때 그냥 11조만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고 열매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쁘고 또 더 희망이 되고 또 심음으로 더 많은 영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11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이 땅에서 하나님 더 큰 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오늘 해석을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복된 삶을 주셨고 앞으로 또 주실 분이심에 대한 및 고백으로 만물을 거둔 후에 11조를 드리는 제3년에 하나님께 11조를 드립니다. 11조를 드림만 아니라 제사장에게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감사의 고백은 과거 종되었던 애굽에서 땅을 기업으로 갖는 주인이 되게 하심에 대해 감사하여야 하며 생명과 거룩과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애곡하는 날에는 성물을 먹지 않고 부정한 몸으로 11조를 떼지 않으며 죽은 자를 위해 11조를 쓰지 않으며 레위인과 과부와 더불어 함께 즐거워합니다. 이런 11조 정신으로 살아가는 삶은 과거 우리를 여기까지 축복하신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이어가게 하는 삶이 됩니다. 과거의 고통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으므로 오늘 그와 같은 고통을 당하는 자들에게 11조를 가지고 그들과 함께 나누며 생명이며 거룩하시며 찬송받기 합당한 하나님을 고백하는 삶이 11조의 삶입니다. 11조 드린 행동은 내가 살아온 삶을 통해서 얻게 된 걸 가지고 내일의 더 복된 삶을 투자하는 지혜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고 그들에게 자유와 생명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나누는 삶이 11조의 삶입니다. 11조를 강제로 드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들으심으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으로 또 은혜로 이런 풍성한 삶을 살게 되었다면 그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이 돈만 던지는 게 아니라 신앙의 고백이 있고 왜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분명한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하면서 던지고 삶은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면서 11조 내는 그것은 11조의 정신이 아니고 그렇게 쓰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우리의 오늘의 번성함을 하나님이 축복을 주기 원하시는 그 믿음을 갖고 11조를 드리는 그 믿음과 함께 드려야 되는 거죠. 자, 오늘은 또 챗GPT로 이것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을 좀 더 간결하게 어떻게 구조화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서 한번 챗GPT를 좀 써봅니다. 여러분도 챗GPT를 자주 활용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첫 번째 문단에 우리가 받은 오늘의 우리의 복된 삶에 대한 그래서 그 복된 삶에 대한 또 앞으로 어떻게 더 아름다운 끝없는 축복을 주실 하나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자 이거는 과거고요. 이 과거 이거는 미래죠. 자, 그것의 연결고리가 11조입니다. 자, 그래서 11조 드릴 때에는 그것은 믿음이어야 하지요. 단순히 재정적인 헌금만이 아니라 고백입니다. 예, 고백. 믿음의 고백이요. 그래서 그 고백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챗GPT는 먼저 되어지면서 그러면 어떻게 축복할 것인가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고통과 어려운 가운데 있는 나를 복을 주시는가 하나님이 오늘도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나누는 것이고 물질을 나누는 것이 삶입니다. 그리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는 미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11조의 삶이라고 하는 게 너무 오해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오해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그냥 본질적인 그런 태도요. 사회에서도 일을 하고 정부가 또 이 나라를 지켜주셨으니까 세금을 내는 거 당연한 것이지요. 그런 것처럼 그것이 당연하다고 하는 그 의무감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는 여전히 그런 생존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해결하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아갈 때 이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11조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